우리가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린 이후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예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큰 집단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개인과 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새벽이나 지금이나 수요일이나 이제 하나님도 정치하신다, 정치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특별히 큰 나라나 민족 집단에 있어서 일단 리더가 있겠죠. 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또는 자기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한 사람. 아무나 이 일을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인데 이 왕과 제사장은 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물려받죠. 계승이 되는 거예요. 승계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누구나 또 아론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은 세우실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가진 무기는 왕이나 어떤 제사장처럼 어떤 그 제도에서 오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가진 그 무기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직분이 아주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타락할 때를 보면은 주로 왕과 제사장이 결탁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다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결탁하게 되면 이 공고함을 깨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시고 또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행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이나 눈이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사람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그가 이게 포뮬리오 메시지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어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감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눈 씻고 봐도 귀 파고 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라도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갈수록 중요해져요.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도 폐하여지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왕이 있을 턱이 없죠. 또 제사장 직분도 폐하해진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사장직이 유지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선지자직은 계속 유효가 돼요. 예수님 때 가서도 이가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그런 보이는 것에 매이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말씀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보이는 형체가 없이도 유지 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직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 공식적인 직위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 직분이 예수님은 왕이셨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셨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직이 계승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 같은 시스템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권력을 가진 왕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성전에서 뭐 옷을 입고 하는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나 목회자도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로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이제 우리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신분적인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 장소적인 제한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제사장일 때에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하지 진짜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다른 누구를 의탁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직위예요. 선지자의 그 사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는 거잖아요. 주셨으니 선지자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선지자직이다. 선지자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승되어져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좀 주목해 볼 만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공 같은 걸 보신다면 돼요. 공이 있는데 둥그런 축구공이라고 보세요. 뭐 우리 지구를 생각해도 좋고. 근데 이 공이 한쪽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한쪽 면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면 여러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구약에 많이 했는데 선지자적인 다양한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인간적인 측면도 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또 신령한 모습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펴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지자의 길을 볼 때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따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여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지 진실로 그러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있을 때 뭐 성령이 이렇게 확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누가 판단하거나 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받았는데 침묵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선지자의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지자들의 모양이 나타나요, 구약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였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할 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이러하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파하라. 왕에게 가서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이를 가르쳤던 자들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기록된 성경, 뭐 기록된 성경이라면 구약에는 주로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특별히 신명기에 많이 나온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런 것들을 이거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도 선지자에 속했어요. 예면 뭐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선지자지만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학사 겸 율법사예요. 학사. 이 학사라는 얘기는 공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명에 뭐 제1계명, 2계명, 3계명, 뭐 100계명, 뭐 66, 뭐 구약에 600개, 600여 개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잘 풀어서 적용할 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다가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들은 또 구약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도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분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또 이게 막 연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지 포로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하다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70일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를 막 연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를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 사역을 우리가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적이라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하시는 음성에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성경책 이거에 아주 문자 연구해서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러네. 다 필요해. 다 필요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록됐겠어요?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기록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나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눈 감고 귀 막으면 그것도 또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가끔 어떤 교단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색깔들을 보면은 한 가지를 살리려고 한 가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옳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오늘날은 뭐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 이미 정말 끝을 구했다. 이제 기록된 말씀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꽤 있고,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됐어요. 두 가지가 다 성령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 왜냐하면 말씀은 근본적으로 성령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길을 가는가 보면, 두 번째는 선택적 수용의 여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는데, 이 선지자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잘 받아. 하고 싶도 하고, 행하라 하시면 또 하고. 근데 자기가 안 좋아하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바뀌면은 또 그것을 안 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상황이 바뀌면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전에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자가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면 남쪽 유다로 마음이 기울 것 같아서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과 남쪽에다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신앙, 혼합 종교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남쪽에 유다하고 경계가 되는 남쪽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다.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막 제사할 때에
그 제단에서 하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선포하죠. 그래서 네가 지금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라고 막 경고한 다음에 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제단이 뭐 한다 그랬어요? 쪼개져가지고 쏟아지리라. 제가 쏟아지리라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보낸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알아요? 원래 이 사람은 유다에 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머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누구랑 먹지도 말고 뭐 하래요? 빨리 집에 가. 그리고 오던 길로도 다시 가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처음에 잘했어.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젊을 때 선지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때는.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또 다 이제 뭐 그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기는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이 굳이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쓰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듣고 자기 아들들 다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보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선지자가 어느 길로 돌아갔더냐 얘기를 듣고서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나도 선지자라. 내가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데려다가 같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셨는가? 사정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고 누구를 만나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 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 메시지의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식의 타협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국가 왕 권력을 향해서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데려가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가다가 죽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었다. 그 시체를 보고 이제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셔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이상한 스토리예요. 어쨌든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어요. 그 어기도록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전한 말은 진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제단을 향하여 외친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가 안 나오신 거를 알려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동기가 좋지 못해요. 그렇죠? 순수하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은 것을 보고 진짜였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선지자들도 보면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성령이 그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구약의 시대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뭐가 씌우듯이 자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귀신 들린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달라요. 달라요. 성령의 감동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과 그 사람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사람의 상황 다 달리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휙 쉬어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요나.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갔어요. 니느웨에 토해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했지. 그리고서는 마음속으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다 멸망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싫어요? 또 싫어. 그게 또 싫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왔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 딱 올 때는 다 할 것 같아. 해야지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따져볼 게 너무 많아.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아직도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형편 아직 모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때가 지우다 보면은 지금은 할 게 없구나. 그러면 언제요? 나중에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의 길은 그렇다. 선지자로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정말 끝까지 실천에 옮겼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귀한 믿음인 거죠. 대단한 거죠. 높이 살 만한 거예요. 높이 살 만한 거. 특별히 어떤 상황에 그러냐 하면 3번에 가보면 백성들의 이제 배척의 여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왕과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배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잘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의 어떤 육체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하여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생기고 키도 좀 좋지 뭐.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백성들이 이제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한다는 게 어렵죠. 특별히 이제 그냥 배척하는 하고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럴 때는 훨씬 더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권력을 가진 자 왕에게 가서 그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느냐. 대통령이 국내 소리를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누가 가서 얘기해 줄 건가. 아무도 얘기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나라가 온전히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야. 내년에 국회의원 공천 주는데 누가 할 거야. 안 주면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야 상관할 바 없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기란 쉽지 않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제도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요 제사장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 죽이면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면 박해도 많이 당해. 제사장들보다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박해를 받아요. 권력자들한테. 심지어 백성들에게도조차도. 백성들은 권력자의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는가 배척을 받는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아유 저 사람 진짜 잘못된 선지자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사람들이 다 환영해야지. 네? 그렇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막 성도가 크고 교회가 많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항상 나쁘다,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는지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얘기. 그런 걸로 선지자의 직무의 유익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인 안정의 여부.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젠틀하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선지자를 볼 때 보면은 저게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모습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모습들이 많다고요. 요즘으로 보면 저 우울증인가? 저 우울증인가? 라고 볼만한 모습들이 꽤 많아요. 막 어떨 때는 막 기뻐서 막 날뛰고 찬송하고 막 그런 모습들 보여. 어떨 때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막 울고 불고 통곡하는 선지자도 있고 막 그래요. 저 왜 저래? 보통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선지자의 모습을 정서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선지자라면 저런 말하면 되나 할 싶을 정도로 막 사람에게 저주를 퍼버요. 막 그 나라 왕이나 뭐 귀족들한테 막 저주를 퍼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짜 싸가지 없다. 어떻게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한테 저렇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가?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왕과 귀족들에게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리하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선지자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면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정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 죄악이 심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분노 있잖아요. 공의. 그런 것들을 막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면 하나님의 정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적으니까 그 하나님의 정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폭발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막 그러다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젠틀하게 있을 수 있어요? 뒤집어지잖아요. 뺑글뺑글 돌고 기도하다가 요즘 의사가 있어 잘 못 도는데 바닥에서 기도할 때는 360도 돈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해서 나를 막 정말 바닥까지 그거 하게 하실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점잖이 기도하게 돼요? 침 다 치고 화장 다 지워지고 옷 다 흐트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백성들의 정서를 느낄 때가 있어요. 백성들의 정서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정서를 느끼니까 자기가 감당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 심판과 저주의 시대에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오니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또. 막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통곡했다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 했잖아요. 그 뭐 예수님 우셨다는 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시면 눈물 한 방울 다 흘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엉엉 우셨다는 거지.
그런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스로를 억제하도록 자랐나 봐요. 슬퍼도 울지 말아라. 좋아도 웃지 말아라. 화가 나도 삼켜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그래야 돼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우리의 정서를 표현을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와 감정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노를 자꾸 억누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병이 돼요, 병이. 분노라는 것도 상황에 맞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억누르게 되면 다 병이 되는 건데 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이제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과 하나님의 정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위로는 하늘의 정서, 아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정서를 다 느끼게 되니까 이 선지자가 정서가 어떻게 돼요? 들쭉날쭉한 거예요. 들쭉날쭉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면은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병이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면은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도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 다 몸과 마음에 병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뭐 정신의학적이나 이제 생리병상학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항상 이제 로마에서 박해가 막 심할 때 그 결국 로마의 콜로세움에 잡혀와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피할 길이 있었어. 피할 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피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내가 이것을 피해버리면 교회가 환난과 박해가 무서워서 피한다고 할까봐 차라리 내가 가서 죽음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용기와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결국 사자에 의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에 없는 가는데 그럼 뭐 저기 일반 정신학적으로 보면은 미친 사람이죠. 지가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사자 때 찢겨 죽을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상이 아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죽을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지. 저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지. 또 똑같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뻔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아는데도 가시잖아요. 그걸 정신학적으로 봐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정서를 우리가 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넓은 그런 정서적인 포용력을 가져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세상보다 더 막 그 정서를 드러내질 못할 만큼 교회가 더 스트릭트해, 엄격하고 더 서로가 이제 그 외식 서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문화들이 그 교회 안에 형성돼 있으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도 나타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의 진정성 여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저 말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 이제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제 뭐 아까 그건 주관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가 전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중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은 결과를.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전하는 말씀을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게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볼 때. 어때? 네? 삶으로. 그렇죠. 삶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위선자야. 혹은 아, 저 사람은 진짜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만의 기준은 뭐예요? 진실함, 삶, 거짓이 없다. 그 거짓이 없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후한다. 그 열매가 삶의 모습이란 얘기죠. 예? 삶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갖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일단 그 말씀의 진위를 떠나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느끼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이건 진위를 떠난 거예요. 사기꾼도요 진짜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계속 나를 배반해도 나의 인애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요. 호세아서 선지자에.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로만 전하기에는 야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뭐라냐면 너 가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 음탕한 여자 고멜이라는 얘기는 이 여자가 이제 그 음탕하게 살기로 문란하게 살기로 소문난 여자인 거죠, 그죠? 다 알고 있어. 저 여자는 그런 여자야.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선지자가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겠어요?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도망가네. 이 여자가 살던 게 있어가지고 선지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자기랑은 안 맞아.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데려오라 그래. 데려오라. 또 살아. 이번에는 남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낳았어. 남의 애를 데리고 와서 낳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져줘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뭐 이름을 져주면서 그게 하나 이제 계시가 되는 거예요. 호세가 이런 걸 감수한다는. 여러분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이 온전케 될 수 있다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걸 선지자가 보여주라는 거죠. 예. 근데 호세아가 그 일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행한 삶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백성들이 볼 때 누구의 시각에서?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느끼는 우리 사람들의 정서랑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랑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선지자가 한다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가 있다고요?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예.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긍정할 만한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뭐 시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다 멸망할 것이다. 이거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믿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림을 그리라 했잖아요. 옛날처럼 뭐 옛날에 스케치북 같은 게 없으니까 흑으로 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막 포위돼 가지고 막 전쟁에 막 포위되는 그림을 그리라 그래. 그걸 에스겔이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연수 또 남유다를 벌할 연수를 1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 했더니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연수가 나오는 게 뭐 390년이래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남유다를 40년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라.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주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일들이 선지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고통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이 자기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항상 쫓아와요. 제가 이제 그 분당에서 이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들을 청년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름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늘 그래도 이제 제 스스로는 하나님에 맞게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분당이라는 곳,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청년들의 많은 그 마인드는 뭐 이렇게 신앙을 갖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동기가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그럼 그 애들이 무슨 동기가 있냐면은, 그 아이들은 하여튼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는 몇 안 되는 순위에 꼽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딱 분당 같은데 딱 집을 마련해 놓고 좋은 출발을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뭐 소망을 둔다고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려고. 이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좋은 몇 개 3순위 안에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계속 나오고, 안 들어가면 쪽팔려서 못 나오고, 창피해서 못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여자들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분당 아줌마요. 이게 꿈이야. 분당 아줌마. 좋은 남편 만나서 분당에서 시작할 때 딱 자가를 가지고 아파트 갖고, 좋은 아파트 갖고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 카페에 가서 여자들랑 얘기하면서 놀고, 애들은 좋은 영어 유치원 무슨 데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고 막 인생을 즐기고 막 이런 거, 가끔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그게 자기 꿈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근데 너무 강해서 그게 이제 부모님들부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도 부모님이 다 프로그램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디자인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렇게 벗어나면 안 되게. 그렇게 그 보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인생에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에게 내가 원하는 것 이거다라고 말할 틈을 주질 않네.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한지,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자꾸 부딪혀 나온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부딪혀 나온다. 텅 하면 튀어나온다. 그래서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내 사역에 회의감. 저 아이들이 저렇게 오는 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들어서 오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그런 회의감이 너무 오니까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말만 드렸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게 주어진 날 동안 여러분에게 선교한 말씀을 전한 대로 제가 그대로 아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조건은 되게 좋았거든요. 사역하는 조건이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럴 때 느낀 것이 제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겠다. 내가 전하는 바가 내가 사는 바가 돼야 되고, 내가 증거하는 바, 그 말씀이 진정하다는 것을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값들은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소홀하거나 약해지면 그 말씀의 효력도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한글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성취 여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막 적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잘 읽혀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딱 소주제만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여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아는 것, 모르는 것, 그것은 물론 사람들이 믿을 때에 믿을만 하는 거. 왜냐하면 예언은 지금 하고 성취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듣는 사람은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한지는 나중에 일어나.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까지 시간이 뜨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느냐 또는 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판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직접적인 증거는 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직접적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때로는 진실할 수도 있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만 써요? 하나님은 선인만 써요? 아니, 하나님은 악인도 써요. 네. 때로는 악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중에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과연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유보할 수 있잖아요. 유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확실히 뭐를 할 수 있어요? 소급하는 거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과연 사실이다, 진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나님 용납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 우리에게 너무 나무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성취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기준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예언하여도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말 해놓고 저 말은 사람처럼 변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선지자 처음 분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뤄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고 주관적인 거는 성령으로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니 주관적인 거는 사람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디 그 채널 OTT 채널에서 우리나라 이단 중에 또 어디 브라질인가 어디 가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한 이단 무슨 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우리나라 뭐 이주를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이주했다. 뭐 재산 다 팔고 가서 이주해가지고 큰 왕국을 짓고 산다. 뭐 그런 거 막 하는데 걔네들 뭐 가서 막 교리하는 거 보면은 그 교주랑 뭐 어린애들이 막 남편이 이미 있는 여자가 교주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씨를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교리가 되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그거를 진리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막 바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맹신할 때 보면은 이미 기록된 말씀과 너무 충돌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록된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위배되게 말씀하시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이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에서 권고를 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뭐 이런 교회가 말아 이게 좋다 막 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부합되게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전하는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에 그의 삶이 부합하는가 봐야 돼요. 적어도 이런 건 있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그 사람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앞에서도 좀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부모님인데, 내가 이제 부모인데 또는 선생님인데 말은 애들한테 옳은 말을 가르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네 인생 망가진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막상 내 삶은 자녀들에게 하나도 좋질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다 하고 있어. 네.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옳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의 삶은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훔치지 말라고 가르친 부모님의 말씀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일단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기반하면 옳은 거죠. 그건 그걸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릴 일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에 입각한 그의 삶이 엉망이고 온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본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하다 보면은 말은 성경에 맞춰서 잘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맹목적으로 따른단 말이죠. 따라요. 잘못된 거예요.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온전한 삶이 없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를 이유는 없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에 부합하는가.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 부합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부합하는 이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가리키는 모든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다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면 구약에, 신약에 와서 증거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요즘 구원파가 좀 득세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원파, 뭐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다 완성된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현재 구원이 지금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 확신 딱 들었어. 그러면 그 이후로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회개할 때에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의 죄가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현재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해.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거는 완성되는 거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벌써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상황을 약점을 노리고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몇 시? 이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의심이 들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모습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지금도 그렇게 죄짓고 살아요?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해,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도 살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완성될 날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확신은 갖고 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모별 성경 공부 이제 11월로 마치고 이제 구원론을 들어가려고 해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잘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중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할 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 또 선지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러하거니와 또 그러한 것들을 자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하나님 그 귀한 직분과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 가까운 이들과 먼 이웃에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주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